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섬김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섬김이냐면 자신의 직접 텃밭에서 기른 상추나 깻잎, 때로는 토마토 이런 것들요 성도님들이 가져다 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직접 키운 건데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맛있게 드세요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번에 비가 잘 오지 않아서 상추가 작아요, 고구마가 작아요, 작지만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하면서 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직접 키운 건 아니지만 시골에 계신 저희 어머니가 아니면 저희 장모님이 시어머니가 직접 키우신 건데 호박이에요. 뭐예요? 이렇게 한번 같이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드세요. 하면서 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또 뭔가를 또 이렇게 과일을 받았었거든요. 직접 키운 것이든 부모님이 키운 것이든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이렇게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것은 참 너무 좋은 것입니다. 제가 예전 설교 때 상추를 키워서 가족들과 함께 먹었던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상추를 키워서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스티로폼 박스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흙과 상추 씨를 샀었습니다. 집에 와서 우리 지훈이하고 혜훈이하고 흙을 붓고 상추 씨를 심고 그 다음에 또 물을 부었습니다. 이렇게 주었죠.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 싹이 자라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6주가 지났는데도 상추가 잘 자라지 않는 거예요. 지금 6주가 지났으면 어느 정도 지금 자라서 크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길이가 6주가 지났는데 이 손가락 한 마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색이요 희뜩희뜩해져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물을 종종 주는데도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상추도 씨앗을 좋은 것을 심어야 잘 자란다는 거예요. 안 좋은 것을 사서 심으면 상추가요 자라다가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렴해서 좀 저렴한 씨앗을 샀는데 그래서 상추가 잘 안 자라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상추 씨앗을 좀 더 비싼 걸 사서 새로 한번 심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씨 뿌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익숙한 비유죠. 이 비유를 어떻게 말합니까?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라고 말하기도 하죠. 내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 씨가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돌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떨기, 가시 덤불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몇 배의 결실을 맺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특별한 게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어떤 비유들은요 두세 절로 끝나는 비유가 너무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비유들이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절도 짧은 데다가 설명까지 없으면 어떡합니까? 고민이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하신 것이지? 그리고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매우 구체적으로 풀이를 해주십니다. 먼저 이 비유에서 씨는 말씀을 의미하죠.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 것인데 뿌리는 자가 말씀을 뿌린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씨는 말씀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길가니까 그 땅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흙길이죠. 우리도 농촌에 가면, 시골에 가면 어떻죠? 흙길이어도 계속 사람들이 걸어 다니거나 자동차가 다녔던 그 길은요, 딱딱합니다.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딱딱해서 씨가 들어가지 않는 거죠.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 씨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바로 빼앗음을 당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돌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떨어졌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죠? 돌밭이라서 뿌리가 깊게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 동안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지만 말씀에 뿌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바로 나가 떨어지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세 번째로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식물이 받아야 할 빛을 못 받는 거예요. 이 가시덤불 때문에. 즉 말씀은 들었지만 삶의 근심과 재물 그리고 인생의 향락이라는 그 그늘 때문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을 맺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다 설명을 해주셔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씨가 어떤 땅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집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100배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유 또한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도 땅에 있죠. 땅의 차이가 결실의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땅의 차이가 결실을 못 맺기도 하고 땅의 차이가 결실을 풍성하게 맺기도 한다는 거죠. 즉 땅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가의 땅, 돌밭의 땅, 가시떨기의 땅 이러한 땅들과 같이 나쁜 땅이 아니라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또는 사람들 향해서 저 사람은 길가와 같은 사람이야. 돌짝밭과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마음밭이 좋은 땅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은 이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농부라고 생각해 본다면 의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씨는 보통 씨가 아닙니다. 왜 그렇죠? 그 당시에 이 곡물의 평균 수확량이요. 최소 7배에서 최대 15배였다고 합니다. 씨앗 하나를 심어서 그게 큰 작물이 되거나 나무가 된 후에 그 작물에서 열릴 수 있는 열매가 적게는 7개, 많게는 15개였다는 거예요. 즉 씨앗 한 개를 심으면 얻을 수 있는 게 7개에서 15개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씨는 어떻습니까? 좋은 땅에 제대로만 뿌려진다면 적어도 30배, 60배, 많게는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씨앗이라는 겁니다. 과학과 농업기술이 발달한 지금도 100배의 수확을 얻어낼 수 있는 씨앗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런 씨앗이 있다면, 이런 씨앗을 연구해서 만들어낸다면 아마 그 사람은 노벨상을 받을 겁니다. 왜 그렇죠? 전 세계에 기아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과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100배의 수확량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노벨상을 받을 겁니다. 오늘 본문이 비유이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씨앗이죠. 하지만 이 비유 속에서 이 씨는 분명 특별한 씨입니다. 귀한 씨앗이죠. 보통 씨앗이 아닙니다. 제대로만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 최대 100배의 수확량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당시 살고 있는 농부이고 이러한 씨앗이 실제로 있다면 성도님들은 이 특별하고 귀한 씨앗을 어떻게 뿌리시겠습니까? 아무리 많아도 15배의 수확량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 속에서 100배의 수확량을 얻을 수 있는 이 씨앗을 갖게 된다면 이 씨앗을 우리는 어떻게 뿌릴까요? 저 같으면
좋은 땅만 골라서 뿌립니다. 그냥 막 뿌리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좋은 땅이 별로 없다면, 조금밖에 없다면 옆에 있는 길가도 그리고 옆에 있던 돌밭도 다 갈아엎을 겁니다. 그 딱딱한 길가 땅을 갈아엎고 돌밭의 돌들을 치우고 갈아엎고 가시덤불을 다 뽑아서 갈아엎은 후에 다 좋은 땅을 만든 후에 이 특별하고 귀한 씨를 뿌릴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정상적일 겁니다. 그냥 보통 씨도 아닌 특별한 씨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씨도 어떻습니까? 어떤 땅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결실을 맺고 안 맺고의 좌우가 되는데, 이건 최대 100배의 씨를 맺을 수 있는 특별한 씨인데, 이 귀한 걸 아깝게 어떻게 아무 땅에나 떨어지게 하나요? 뿌리나요? 그렇게 절대 안 하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그 농부가 어리석은 겁니다. 오늘 비유 속에서 나오는 이 농부는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땅을 갈아엎기도 하고 돌을 치우고 가시덤불도 없애고 이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좋은 땅에만 조심 해서 이 특별한 씨를 뿌렸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귀한 씨를 아무데나 막 떨어지게 뿌린 것,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돌밭에, 덜어는 가시덤불에, 또 덜어는 좋은 땅에 이렇게 막 뿌리는 거 너무 미련한 거 아닌가요? 너무 아까운 거 아닌가요? 왜 이 농부는 좋은 땅에만 집중해서 뿌린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 땅에 구별 없이 씨를 뿌렸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 팔레스타인 농경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농경법은 어떻습니까? 쟁기나 호미로, 옛날에는 이러한 농기구를 가지고 땅을 갈아엎었죠. 그리고 요즘 어떻죠? 트랙터 같은 걸로 땅을 갈아엎습니다. 즉 땅을 갈아엎은 후에 그 다음에 씨앗을 뿌리거나 모종을 심습니다. 이게 우리의 농경법 순서죠. 그런데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농경법은요, 반대입니다. 먼저 씨를 뿌린 후에요, 쟁기질을 했습니다. 즉 씨를 뿌리고 땅을 갈아엎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농부는 그 땅이 길가이든 돌밭이든 가시덤불이든 좋은 땅에는 상관없이 먼저 씨를 뿌린 겁니다. 그래서 덜어는 길가, 덜어는 돌밭, 덜어는 가시덤불,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듣고 있던 그 당시 사람들이라면 이 농부에게 무엇을 기대하게 되었을까요? 씨를 뿌렸으니까 씨가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땅을 갈아엎는 것, 땅을 일구는 것, 이것을 기대했겠죠. 우리의 관점에서는 길가, 돌밭,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들은요, 망한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 관점에서는요, 망한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 관점에서는 열매 맺지 못한 책임은 땅에 있습니다. 어떤 땅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결실의 유무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지만 우리가 나쁜 땅이 아니라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좋은 땅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결실의 유무의 책임이 땅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유무 책임을 땅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왔죠.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땅은 스스로요, 좋은 땅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아무리 좋은 땅일지라도 스스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즉 사람의 손길이 없다면, 농부의 손길이 없다면 그 땅의 작물은요,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땅일지라도. 그렇다면 이 좋은 씨앗이, 이 특별한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농부에게 있습니다. 그 귀한 씨들이 다 좋은 땅에 뿌려지면 너무나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덜어는 길가에도 뿌려졌어도, 덜어는 돌밭에 뿌려졌어도, 덜어는 가시덤불에 뿌려졌어도 이제 그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바로 농부에게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딱딱한 길가의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수많은 돌들을요 치워야 합니다. 수많은 가시덤불을요 뽑아야 됩니다. 가시덤불을 뽑다가 내 손에 상처가 나더라도 뽑아야 합니다. 농부는 그 고되고 때로는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땀을 흘리며 해내야 합니다. 나쁜 땅들을 좋은 땅으로 만들고 좋은 땅도 나쁜 땅이 되지 않도록 애쓰는 것이 농부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땅은 스스로 변할 수 없기 때문에 농부는 땅의 책임을 전가할 수가 없습니다. 나쁜 땅도 좋은 땅으로, 좋은 땅도 나쁜 땅으로 만드는 책임은요, 다 농부에게 있는 것이죠. 나쁜 땅을 좋은 땅으로 일구지 않는 농부는 진짜 농부가 아닙니다. 이 비유를 듣고 직접 예수님의 풀이를 들었던 제자들은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그들은 미련해서 이 비유를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후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정말 참되게 인격적으로 경험한 후에, 그들이 변화된 후에, 성령을 경험한 후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특별하고 이 고귀한 씨를 어떻게 아깝게 버려지게 할 수 있을까? 내 피와 땀을 섞어서 이 나쁜 땅들을 좋은 땅이 되도록 갈아엎자, 일구자, 기경하자,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즉, 이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 땅을 나의 생명을 바쳐 일구어 가자. 그 땅이, 그 사람이 길가일지라도, 돌밭일지라도, 가시덤불일지라도 나의 삶을 바쳐서 일구어 가자, 섬기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자신의 삶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살잖아요. 자신의 생명과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던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고용된 농부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참 다양하죠. 사람도 참 다양합니다. 길가처럼 딱딱한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수용하지 않습니다. 튕겨내죠. 또 어떤 이들은 돌밭과 같습니다. 믿음의 깊이가 없어서 쉽게 넘어집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가시덤불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물질과 욕망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또한 이 땅의 수많은 상황과 문화들, 수많은 영역들이요,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상황들과 문화들이, 영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농부로서 이 땅들이 좋은 땅이 되도록 땀을 흘리며 갈아엎고 일궈가는 존재들입니다. 땅이 좋은 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농부들이죠. 오늘 비유는 그냥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농부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궈 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정말 각 사람에게, 그리고 이 땅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도록 일궈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확장되도록 땀을 흘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가정과 일터 속에서,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의 수고를 감당해 나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한편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농부가 되느냐에 따라서 좋은 땅도 나쁜 땅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악한 농부로 살아간다면 나쁜 땅은요, 더 황폐한 땅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우리에게 허락된 사람들을 우리가 나쁜 땅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이, 이웃이 우리의 삶을 보고 길가처럼 마음이 딱딱해지고 마음을 닫고, 우리의 이중적인 신앙을 보고 돌밭처럼 시험이 들어서 상처를 받고, 또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망을 추구하는 가시덤불과 같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많이 양산해서 삶의 열매가 없어서
세상에 등을 돌리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실제로 매년마다 종교 관련된 설문조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개신교가요 가장 신뢰도가 낮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닫는 것이죠. 딱딱해지는 것이죠. 성도님들, 농부는 땅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을 주는 존재들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우리 이웃에게 우리에게 허락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농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에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이 거룩하고 존귀한 생명의 씨가 이 땅 가운데 뿌려졌다는 거죠. 우리 인간과 함께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 고귀한 생명의 씨를 위해서 땀 흘리는 농부입니다. 이 땅의 모든 땅들이 좋은 땅이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 땅의 모든 영역들이 좋은 땅이면 너무너무나 신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을 탓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농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존귀한 생명의 씨가 각 사람의 마음에 이 세상 수많은 곳곳에 온전히 뿌리 내리고 잘 자라 열매 맺도록 갈아엎고 돌을 치우고 가시덤불을 뽑는 아름다운 땀을 흘려야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린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거룩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파되고 전이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기 위해서 땀 흘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